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594강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인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만이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상고하거니와 이 영생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생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있다는 것이요. 기한. 그러면 그 기한이 언젠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래서 계시록에는 나팔이 7개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한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요.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7인이 있잖아요. 첫째 인부터 7째 인이 일어나는데 그 7째 인 속에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7째 나팔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7째 나팔 속에는 첫째 대접부터 7째 대접까지 그러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곳에 영생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첫째 대접부터 7째 대접까지 심판을 받는 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독생자는 우리는 외아들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외아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생자는요. 외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독생하신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가 누구냐면 고린도서 12장 2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려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말할 수 없는 말을 들려주시는 그러한 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시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러한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계시록 19장 10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부분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래서 대신 증거해주는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증거해주는 자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부탁을 해서 보내는 보혜사는 또 다른이 붙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자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아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듣는 자들, 하나님의 그 깨우침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계시록 5장 1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죠. 안팎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안의 말씀과 밖의 말씀으로 쓰여져 있는데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중요굴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귀한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는 첫 열매는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한 마음을 이루는 자들이 첫 열매로서 맺어지는데 그러한 자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하니까 그 육신적인 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장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세의 완전한 자 그 노아는요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옷을 벗었잖아요. 옷을 벗은 그 수치를 드러낸 그러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짓말 없고 흠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영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육신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는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는 거는 비밀의 말씀인데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7째 나팔인데 7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지막 나팔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변화를 받고 부활 주님이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동산지기로 알아본 거는 그 부활주님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이 그 눈 파랗고 머리 곱슬거리는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하니까 계란 속에서 병아리로 변화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알면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게 되죠.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깨우침을 받는 것이 영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 그 속에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래서 가운데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수님은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믿은 열매가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이루어지죠. 그 사람은요 영과 육이 다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영과 육이 다 있는 자들로서 첫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육신적으로는 벌거벗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를 했죠. 이러한 육신의 그 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독생자라 하면은 외아들이 독생자가 아니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들이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믿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추수함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호련 변화를 받고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 변하는 과정이요 결혼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병아리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만이 계란의 속에서 병아리로 이제 변화가 되고요. 매미, 이제 군뱅이가 7년 동안 견디면은 매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뱅이가 매미로 변한 모습도 있죠. 그리고 애벌레가 호랑나비로 변화하듯이 우리 사람이 후련히 변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후련히 변화를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영생할 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94강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